불종님들 현세하는 호생선적 교원들입니다. 바깥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불현듯 송대관시에 해 뜰 날이 떠오르네요. 송대관시에 해 뜰 날이 그 당시에 고뇌에 지친, 생계에 지친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던 그런 노래예요. 1975년도에 이렇게 발표가 돼가지고 이 노래 가사는요, 송대관 씨가 직접 작사를 했어요. 그만큼 자기의 인생 행로 여정을 그대로 담아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송대관 씨 올해 한국 나이로 75세 되셨죠? 요즘 활동이 좀 뜸하신데 말 그대로 쨍하고 해 뜰 날 살아왔어요. 그렇게 맞이했고요. 이분은 전라도 정읍 출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상경을 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요, 청계천 봉제 공장에 시다로 생활하면서 그 쪽방에서 골방에서도 기타를 놓지 않고 가수로의 꿈을 키웠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전언해 왔어요. 또 이분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0대의 그 어린 나이에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러한 청운의 꿈을 품고 상경을 했는데 그 목표를 이뤘어요. 물론 얼마 전에는 좀 우환이 있어가지고 그런 파란을 좀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그거야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인생사에서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이분의 노래 가사 중에 꿈을 안고 왔단다 중냐,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어린 나이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과연 내 인생에서 쨍하고 해 뜰 날이 도래할란가? 도래하겠지. 인간에게는, 인생에는 3세번이라고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데, 자, 그 기회를 그리고 기대하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온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가 뜨는 거를 보려면 해를 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해를 보기 위해서는 산 정상에 올라가서 동쪽을 바라보든지 또는 정동진에 가가지고 그 바닷가에서 동해를 바라보든지 그래야지만이 그 일출을 만끽할 수가 있고 그 해의 영광이 나에게 대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두컴컴한 지하 골방에 틀어앉아가지고 나를 가둬버리고 왜 해가 뜨지 않을까? 나에게는 해 뜨는 영광이 쨍하고 그렇게 도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반드시 내 노력이 수반이 되어줘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안 돼. 되는 일이 없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안 되는 일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될 일을 하세요. 그러면은 모든 사업이, 모든 일이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나의 능력이라든지 역량과는 도무지 상관없는 비껴가는 그러한 일을 붙들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내 인생이 실패로 점철이 되어지는 거다 라고 거성은 또 강변을 드려요. 자, 예를 들어서요, 거성이 어린 시절 17살쯤에 복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복싱 체육관에 딱 찾아가니까 관장님이 거성을 보고 딱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얼굴이 작아가지고 경기 때 잘 주워맞질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얼굴이 많이 커졌지만은 거성이 어린 시절에 얼굴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이제 조망만했어요. 예, 거성이 그랬어요. 그러면은 거성이 복싱 선수로의 길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의 세계를 섭렵하고 전전했던 이유는
체력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그때 당시에 15라운드를 뛸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안 돼. 그리고 그 시기에 거성이 해야 될 여타의 다른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학업도 해야 되고 불도 수행도 해야 되고 경전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거성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어요. 밥을 굶지 않을 그 정도는 됐어. 그래가지고 그 꿈을 다시 되새기고 회상을 하면서 내가 한번 복싱 선수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요즘에는 종합격투기 UFO가 돈이 된다는데 거기에 한번 진출? 자, 거성이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마우스피스 물 힘도 안 되는데 어디 부딪히면은 다리에 멍이 들고 뼈가 사가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종합격투기 UFO 가당키나 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러한 현상을 부질없는 노력이다, 쓰잘데기 없는 노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철광석에서 철을 추출 계련을 해 나가지고 이 철이 굉장히 연하다 보니까는 불질을 한다 그래요. 담금질을 한다 그러지. 불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한마로 두드려 가지고 이 쇠를 단단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는 불질, 부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성공을 향해 지향을 하고 기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된다. 부질없는 노력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첩경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혜라고 거론을 해요. 이 지혜는요, 제법의 실상을 내가 처한 이 현실 현황과 나의 능력, 역량을 정확히 보고 판단을 해서 내 인생에 적용을 시키는 게 바로 지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요, 나의 능력과 역량을 제대로 포착을 해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도 불가피한 상황,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현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예상치 못했던 전쟁 등의 우한, 이러한 변수가 나에게 도래가 돼 가지고 적용이 돼서 또 나의 일을 그르치는 이러한 현황도 있어요. 자, 그러나 지혜라는 거는요, 이러한 돌발 변수,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현황까지도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해내는, 간파를 해내는 게 진정한 지혜다라고 거성이 또 강변을 드려요. 반드시 우리 모든 일상사의 그 현황, 현상, 실상을 정확히 헤집고 그리고 나 자신을 거기에 정확히 대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바로 인생 성공의 관건이다. 자, 오늘도 불도수행 법화 신행의 올바른 방법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 불교의 이념과 이상을 대두를 시켰을 때 우리는 성불도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거성이요. 우리 불교는 무엇이냐? 불교의 이념과 이상은 무엇이냐? 바로 불교는 성불도, 이 성불의 과정이다. 또 보살도다. 보살도는 육바라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오늘 와가지고 거성이 육바라밀이라는 이 테마를 가지고 우리 불정님들에게 거론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거성이 여지껏 진행해 왔던 강의 자체가 그 본질이 바로 육바라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뭐 타이틀록으로 정해 가지고 육바라밀이 어떻고 뭐 보시가 어떻고 이렇게 강론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강의를 진행하면서 과연 6바라밀이 무엇인가, 그의 기준과 개념을 이제는 우리 불종님들에게 전달을 해 드려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거론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6바라밀의 목적은요, 바로 도피안이에요. 도피안이라는 것은 이 피안의 세계에 도달을 한다. 피안의 세계에 도달을 한다라는 요 개념은요, 바로 우리가 구경열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구경열반. 그러면은 구경열반은 궁극의 열반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반 하면은 유여열반, 무여열반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여, 무여는 열반의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열반 궁극의 목표 도달점은 결국은 구경열반. 구경열반은 바로 성불도, 성불도의 길이고 성불도의 이르름을 우리는 6바라밀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평가를 드려요. 자, 그러면은 6바라밀에 우리가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5바라밀 이렇게 표현을 해. 그리고 여기에 지혜가 가장 궁극의 바라밀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성은요 이 순서를 바꿔볼게요. 자, 이 5바라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이 5바라밀에는 지혜, 이 반야의 바라밀이 수반이 되어줘야 된다. 이 지혜, 반야의 바라밀이 결여가 되어 있는 이 5바라밀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라고 얘기해. 보시는 물심양면으로 나의 능력이나 역량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보시야. 그런데 이 보시에 지혜가 바탕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대상이나 타인에게 이득이 아니고 해악을 끼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절친한 그런 우정이 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어려워졌어. 생계 곤란이 됐어요. 사업도 쫄딱 망하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도박 중독에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나를 찾아왔는데, 궁색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아무런 대가 없이, 상환에 그러한 기약 없이 나는 좋은 마음으로 이 친구한테 100만 원을 덥석 쥐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돈을 받아들고는 룰루랄라 룰루랄라 하고 정선 카지노 해서 거기서 또 도박질을 한단 말이야. 이거는요 보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더 망가뜨리고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절대 보시의 이 지혜 반야의 이 바라밀이 대두되지 않는 거는, 이거는 보시가 아니다. 그리고 지계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6바라밀을 거론하면은 대지도론 또는 대승기신론 아니면 천태마지관에 근거한 그러한 논리를 해석하고 풀이를 해서 적용을 시켜요. 이런 형식인데, 그러나 이러한 논서에 굉장히 방대하고 또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난해, 이런 풀이, 이런 해석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움이 가중될 수 있어요. 하다 보니까 6바라밀 자체가 너무 어렵다, 난해하다. 그러나 6바라밀 이 도리는요 이제 현대에 맞게 수정이 돼줘야 돼. 왜냐면은 이해 논서가 지금으로부터 1500년, 2000년 전의 논리와 논서예요. 그리고 이 논리 논서가, 논증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현대의 현상이라든지 현실과 부합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에 반해가지고 역행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하다 보니까는 우리 대선사들의 이 논서, 논술을 취합할 건 취합을 하고, 그리고
배제할 건 배제해 주는 게 현명함, 합리적 효율성이다 라고 또 거성은 이렇게 강조를 드려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함, 소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소승이라는 개념은요, 일단 자리이타, 자행화타, 남을 위하는, 배려하는 그 경지를 완벽하게 넘어서지 못하는 그러한 교설, 그 수행을 우리는 소승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승이라고 얘기하는 이 수행의 방법, 자비희사, 이런 사무량심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37도품 이렇게 말했는데, 자비희사 37도품에다가 자리이타, 자행화타를 부여하면은 이게 바로 대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 불도 수행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사무량심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해요. 가장 기본적인 불교의 교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자비희사, 사무량심. 그러면은 우리 불종님들이 알아야 될 이 기본 교학 사무량심은 나 자신을 비우는 마음, 내려놓는 그 마음과 행동 양식이 바로 사무량심이다. 그러면은 사무량심의 자는 나에게, 남에게, 내가 아니고 남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마음 자세. 그리고 이 비라는 거는 남의 괴로움을, 남의 그 애틋함을 돌봐주고 그의 괴로움을 덜어주려고 하는 나의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 행동 양식. 그리고 이 희라는 거는 남이 그 괴로움을 떨궈내고 타파를 해내고 즐거움을 얻으니까 기뻐하는 마음이야. 더불어 즐거워하고 그를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그 마음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생의 세계를 살다 보면은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질시 이런 부분에 많이 휩싸이고 휩쓸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전 속담에 이런 말도 있죠.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아, 배가 아파 죽겠어요. 남 잘 되는 꼬라지를 보니까는. 예. 이런 마음을 과감하게 타파하고 떨쳐내 버릴 수 있는 이러한 나의 마음가짐과 행동 양식이 바로 희다. 그러면은 이 사는요, 편중되고 치우치지 않는 이 공평무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중생세계를 경유하면서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패거리가 형성이 돼. 끼리끼리 문화. 그리고 내 편, 네 편을 가르다 보니까 부당하고 부정함에도 내 편을 들어주고 내 패거리를 옹호하는 그러한 끼리끼리의 사고방식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편협한 마음, 행동 양식 거지,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타파해 나가는 게 바로 사무량심 자비희사의 마음이다. 그러면은 이 모든 거를 총합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자리이타, 자행화타, 올바른 마음, 올바른 행동이 가미가 되면은 바로 육바라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바로 정설이라고 여러분들이 각인을 해 놔도 이거는 그릇됨이 없을 겁니다. 제가 강변을 드려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이 지혜 반야의 바람일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지혜라는 건요, 제법의 실상, 우리 법화 경전에서 강조하는 이 제법의 실상을 여실히 이 관이라는 것은 단순히 본다, 보다라는 개념이 아닌 걸로 제가 강서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관은요, 반드시 느끼고 터득하고 이해하고 이 현상과 현실을 완벽하게 나의 것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지혜 반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나의 경험이 반복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축척이 된 상태가 바로 지혜다. 자, 지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근, 내 몸뚱아리의 모든 작용, 육근, 육경, 육식을 그것은요 18개, 18색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 목적과 의도는요, 이 한 몸뚱아리의 안위를 위한 그러한 궁극이 아니에요. 결국은요, 우리 생명을 향상시키고 발전시켜서 성불도로 다다르는 또는 성불도에 도달하는 그러한 내 생명의 수양, 수행이 궁극의 목표야. 그러면은 내 몸뚱아리로부터 이루어지는 이 18색계를 모두 총동원하고, 그리고 나의 생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생명 공개까지도 모두 총합이 된 그 상태가 바로 완벽한 지혜 반야 바라밀의 상태다라고 거성은 강조를 드려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성공한 인생, 실패한 인생, 그러나 내가 내 명을 마치고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쉽사리 성공 실패를 판가름하고 거론할 수가 없어요. 성공 실패는요,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한번 내 스스로 평가해볼 문제지, 타인이 그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얼마만큼 값지고 보람있게 살아왔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값어치 있고 보람있게 진정한 이 성불도의 길로 살아나갈 수 있는가라는 그 의문을 나에게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육바람일다를 행할 수 있는 그 인생이 가장 바람직한, 가장 올바른 불도 수행자의 자세, 법화 신행의 길이다라고 우리 모든 불정님들에게 강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불정님들 현세 연음 후생선척 위원들입니다.